희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지금 어린이 대공원에서 30대, 40대 가정이 오늘 90가정이 소풍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명 규모 되는 교회 사이즈에서 30대, 40대 젊은 아기를 데린 가정들이 90가정 모일 수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흔치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너무 애쓰셨습니다. 그런 열매가 지금 맺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꽃이 떨어지는 작업입니다. 꽃이 화려하고 좋잖아요. 근데 꽃은 떨어져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그 꽃을 누가 담당하느냐? 바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저 밖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잘 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씨를 뿌리셨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잘 자라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도 전수해야 되고 교회의 허리로 든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처럼 해오셨듯이 기도하고 섬기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교회 식당에 가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다 섬깁니다. 목장장님들 화요일 모이면 다 6반, 7반, 8반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심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저렇게 하나씩 둘씩 쌓이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10월달은 교회력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주일이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주일이 중요하냐면 500년 전에 10월 31일입니다.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개혁이라는 말이 무언가를 새롭게 고친다라는 말인데 루터 이후에 그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한 루터 이후에 우리 장로의 교단은 뭘 따르냐면 개혁주의의 노선을 따릅니다. 개혁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이 있는데 스스로 우리는 늘 개혁해야 된다. 개혁을 멈추는 순간 개혁교회가 아니다라고 루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섰다고 하면 이미 넘어진 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개혁의 정신이 왜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은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죄고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개혁교회 전통을 따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 같은 거 다시 인테리어 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리폼, 인테리어 다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리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폼드 처치라고 해서 그 개혁교회라고 했을 때 리폼하는 걸 그냥 인테리어 바꾸듯이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개혁은 그것보다 훨씬 더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리폼이라고 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이 있다는 겁니다. 폼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폼도 있고 저런 폼도 있듯이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폼이 있는데 그 폼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에 내가 다시 끼워져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집 예쁘게 하고 싶다고 내가 두드려서 고쳐서 리폼하겠습니다 하는 게 개혁교회가 아니라 다시 우리의 욕심과 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내 삶을 그 틀에 끼워 맞추는 그런 리폼, 다시 폼을 맞추는 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그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보면요, 신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이후에 역사 이제 선사시대가 됐는데 그 역사가 기록된 시대 이후부터는 다스리는 왕이 나왔던 대통령이 나왔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모든 나라마다 무슨 시스템이 있냐면 생명 정치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말이 정치학자들이 만들어서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
사람을 잘 살리게 하는 그런 정치, 바른 다스림이란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지,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바르게 잘 다스리는지에 대한 시스템들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생명 정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교회 봉사 안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자, 이런 문제는 좀 쉽죠. OX로 대답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안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OX, X. 진짜 우리 구육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한 문제 더 내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죄를 속하는 돈을 내지 못하면 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죄를 속하는 돈을 내지 못하면 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확실하십니까? 진짜입니까? 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두 문장을 제가 불러드렸는데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에는 이 두 문장이 생명 정치 시스템의 가장 선두에 있는 두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이 중세 500년 전에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한 교회 공동체들이 이런 얘기를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도 그 당시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도 라틴어로 된 어려운 학자적인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말들은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협의체, 공의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얘기해 주는 것 외에는 또 성직자들에게 설교를 듣는 것 외에는 성경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직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쉽게 상식적으로 X라고 하신 것들은 500년 전에는 그대로 지켰습니다. 교회 봉사 안 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헌신과 봉사는 척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죄를 속하는 데는 우리의 죄를 속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속하는 돈을 내지 못하면 참 회개, 마지막 단계, 회개의 6단계가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회개하는, 속하는 돈을 내지 못하면 참 회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유명한 게 면죄부입니다. 거기에 성직자가 사인을 해서 이 사람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라고 해서 증을 찍어서 주는 그런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교회 앞에서 권사님용 죄 면죄부, 장로님용 죄 면죄부, 장로님은 50만 원, 권사님은 20만 원, 뭐 성도님들은 5만 원 이렇게 팔면 저 여기 부의교에서 계속해서 못 보실 것 같습니다.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을 잘 살리는 생명 정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앞으로 한 500년, 1000년 후에 우리가 했던 일들을 저하고 똑같이 설교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500년 전에 그러면 2517년에 누군가 이 구의교회 강단에서 옛날에 구의교회가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5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500년 후에는 여러분 아니죠, X죠, 근데 2017년 구의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개혁주의 전통이 좋은 게 늘 우리는 가만히 놓아두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진 죄인이기 때문에 늘 개혁해야 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
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 10월 31일인데 여러분들이 10월달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돌아봐야 되는지 늘 기도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인데 이제 망해가는 시기입니다. 서서히 망해가는 유다의 시기인데 25살의 왕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미래준비교에서 열심히 하시는 전도사님들의 나이 정도입니다. 참고로 이건 설교와 관계는 없는 말씀이지만 제대로 된 왕이 서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분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미래준비국에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에 설교하실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여러분 제가 높습니까? 관리 집사님 높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갔습니다 했을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우리 전도사님들 25살의 왕위에 오른 이 히스기야를 도와줬던 수많은 지도자들처럼 여러분도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르게 개혁하고 바른 정치, 바른 길을 다스려서 갈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1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뱀을 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뭐도 없고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도 없고 왜 우리를 광야에 죽이냐고 이렇게 막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 6절에 뱀을 그들에게 보냈다, 원문으로 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40년의 광야를 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뭘 맡고 계셨다라는 겁니까? 불뱀을 맡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한순간 하나님이 풀어버리니까 다 물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뱀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그럼 낫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본 자는 살아나고 보지 않은 자는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들렸던 놋뱀이 이 시대까지 있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대까지 거의 700~800년이 넘어왔습니다. 이 놋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귀한 물건에도 말미암고 이 시대는 어떻게 되었냐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까? 놋뱀입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 시대가 거치면서 처음에 그 놋뱀을 만들고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의 이 놋뱀을 후대 사람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저건 영험한 물건이야. 그래서 저길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잘 돼 라고 바꾸어 버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왔는데 다른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히스기야 봤을 때 뭐를 발견했느냐? 모세의 놋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모세의 놋뱀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표현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히스기야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신을 모시듯 우상을 모시듯 그렇게 분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 25살의 젊은 왕이 이건 아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깨트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느후스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조금 심하게만 놋조각입니다. 예, 놋조각으로 바꿔버립니다. 중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잘 살리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올바른 생명을 살려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체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그 중세에 성직자들이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부들과 자기의 권력을 향한 성전 짓기에 혈안되어서, 성당 짓기에 혈안이 되어서 교회와 성직자가 만든 법을 구원과 심판의 주체로 놓아버립니다.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인데, 복의 근원을 그 노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똑같은 일들입니다. 루터가 뭘 개혁하느냐? 우리의 생명을 잘 살리고 진짜 사람을 잘 살리는 일이 뭐냐? 심판과 구원의 주체가 교회 성직자들의 협의체, 공의회가 만든 법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종교 성직자들이 일반 신앙인들에게서 너희들이 잘 살기 위해서, 회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잘 살리기 위해서 이런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면죄부를 사야 되고, 이런 돈을 내야 된다라는 신앙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해서 외친 게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 어떤 신앙인에게 어떤 신앙의 행위도 강요할 수 없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서의 해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자체로 해야 한다는 성서 해석의 원리,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개혁을 합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이 똑같은 작업을 이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꾼다라는 게 좀 어려운 말로 들리실 텐데, 믿음의 대상, 믿음의 목적,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하면 구원을 얻고, 이것을 하면 생명을 얻고, 이것을 하면 나아가 내가 복을 얻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개혁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실 겁니다. 중세가, 교황이, 성직자가, 교회 공동체인 공의회가 마음대로 지정하고 조작하고 정해서 지속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생명을 쏙쏙들이 빼앗았다면, 또 히스기야 시대에 잘 살려면, 생명을 풍성케 하려면, 복을 받으려면 이 노뱀을 잘 섬겨야 한다고 서로 격려했던 이런 우상숭배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로 생각을 하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에 있어서 큰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혁을 하실 때 명령은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할 때, 봉사든 찬양이든 섬김이든 나눔이든 모든 것을 할 때 뒤에 무언가를 위해서라는 조건이 달리게 될 겁니다. 그런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서 교구를 맡아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올해 내년에는 목장장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제가 마음이 약해서 네라고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친한 목사님이 목장장 하니까 올해 목장장 섬겨줘야지. 그러면 내가 목장장을 섬기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보다는 목사님의 친분이라든지, 또 저분 안 돼 보이네,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하는 마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개혁의 제일 첫 번순위입니다.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목장장의 건의가 사람을 통해 들어왔을 때, 팀장의 건의가 들어왔을 때, 아, 우리 장로님 이번에 이 팀장을 맡아주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 이 목장을 맡아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기도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이야기가 하나님 주신 명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이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에게까지 오게 했네요. 근데 아직까지 저에게는 그냥 목사님의 명령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좀 친숙한 목사님의, 지역 목사님의, 교구 목사님의 그냥 권면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메워 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는,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20대든 50대든 70대든 은퇴하신 분이든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생명이 보이면 그분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도 잡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봉사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입니다. 이거 500년 후에 되면요, 옛날 구의교회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봉사하면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그렇게 비판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은 다른 겁니다. 그냥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이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령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개혁의 자세입니다. 식당 봉사, 내가 권사 순번이니까 이번에 내가 해야지. 순번 마치시고 이런 권사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해 더 섬길게요. 순번에 따라 하시는 분들 외에 저 한 해 더 하고 싶습니다. 예, 죄송해요. 이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먹이는 것, 입히는 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집에서 제가 소린이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아빠, 김치볶음밥 하지 마세요. 아침에 가끔 바쁠 때는요, 아내가 일찍 출근해 6시에 나갈 때면 제가 가끔 밥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김치볶음밥을 해줍니다. 김치볶음을 딱 해서 줬는데 소리가 이럽니다. 아빠, 첫 번째 해줬을 때 맛이 없어. 아, 그래? 야, 그래도 시간이 없으면 먹어. 알았어. 아빠, 근데 다음에 하지 마. 그래도 제가 그 하지마에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더 용기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생겨서 또 김치볶음밥 할 날이 왔습니다. 요즘 TV에 백모 씨가 이렇게 김치볶음밥을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시피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파도 막 볶고 이렇게 해서 파기름도 내고 막 했는데, 소린이가 아빠 김치볶음밥 하지 말래 했잖아. 그런데도요,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하니까, 너는 그렇게 찢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눈이 보이는, 그래서 그 명령이 내게 떨어진 그 명령이 보이는 사람은 식당에서 10년, 20년 합니다. 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오래 해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박수 한번 칠까요? 옆에 설거지하는 안수진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런 좋은 교회 만든 우리 장로님, 모든 성도님도 박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보여야 됩니다. 이런 게 개혁입니다. 어려운 게 개혁이 아니라. 두 번째는, 개혁은 단순해야 됩니다. 뒤에 이유를 붙이면 안 됩니다. 설득할 의도를 빼자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할 거니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뭘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로 고백할 거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앞에 있는 걸 빼라는 겁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에 친구를 만나는데 부산에서 목회를 합니다. 청소년 목회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목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내 아들한테 한 대 맞았어. 왜? 어디 눈 맞았어? 코 맞았어? 그런 게 아니고 농담하지 말고. 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요즘 중학교 2학년들이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엄청 잘 논답니다. 그 팩 막 바꿔가지고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막 하기도 하고 수업 마치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부산에서. 서울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이 정말 고민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빠, 나 닌텐도 사줘. 제 친구가 사줬겠습니까? 안 사줬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 집에 가보셨어요? 안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7월 달까지 친구 30명 전도해봐. 그러면 아빠 닌텐도 사줄게. 근데 얘가 비장한 딱 마음을 딱 가지더니 방문을 열고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봤는데 자기 방에 막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 사람 이름을 적고 있더랍니다. 누구, 누구. 친구 정대에 30명을 적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아, 나하고 다르네. 나는 빨리 포기할 건데 쟤는 좀 다르네 이러면서 봤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마쳤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만약에 친구 이름이 박규진이면 박규진 주여 주여 주여. 2번 조혜민 주여 주여 주여. 3번 임은진 주여 주여.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데 제 친구가 울었다.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사일구를 동원해서 하나님, 우리라면 하나님 박규진 하나님 열어주시고 친구 관계 잘 되게 해주고 저를 통해서 막 이렇게 했다는데 하나님 설득하려고 도와달라고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 아들은 그러면서 저한테 야, 우리 목회 그만둬야겠다. 요즘 성도님들이 중학교 2학년 성도도 내가 감당 못하겠다. 그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혁은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잘 살게 한다는 이 끝에 있는 걸 위해서 앞에 있는 모든 걸 뭘 한다면 if 뭐 한다면 이렇게 하면 설득하면 이렇게 잘하면 해서 이거 나오기를 바란 다 도구와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개혁하기 제일 힘든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는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지요, 연합이요. 7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함께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게 개혁입니다. 말은 쉽지만 삶에서는 참 쉽지 않죠. 개혁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는 개혁은 벌써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근데 늘 해야 하지만 이런 거 빼고 하나님 섬겨야 되고 누구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 해야 되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나는 안 되라고 했던 그 모든 삶의 조각들을 이제 살려내십시오. 그게 리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폼에 맞추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의 전통, 종교개혁자들의 목숨을 내어 걸고 그렇게 했던 그 개혁교회의 전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0년, 1000년 후에 많은 설교가들이 2017년도 구의교회, 2000년대 구의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개혁된 정신으로 사회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을 살리는 바른 길을 얘기한 귀한 교회였다고.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의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서로를 어렵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생명을 살린 교회였다고. 그렇게 많은 설교가들의
예화로 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